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 4단원의 290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갔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과 그 사람을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에서 만났던 혈루증 여인에 관한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 중간에 만난 이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이죠. 그리고 마가는 5장 26절에서 그의 지금 현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26절에 보면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괴로움을 받았다. 치료받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가진 것도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효험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그 고통에서 치료받고 결국은 구원을 받죠.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죠. 저는 이제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이런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뭔가 능력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 받는 믿음이 있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열매 맺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말씀을 순종하고 해나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다 가져야 되지만,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역사하는 믿음, 그 다음에는 상 받는 믿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믿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이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아주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예수님은 믿음의 힘을 또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가진 그 믿음이 그를 고통에서 건져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이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마가복음 5장에서 그의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믿음은 신뢰다. 앞부분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죠. 그분이라면 능히 치료할 수 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신뢰예요. 이 절대적 신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졌던 것이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 신뢰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분이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뢰, 믿음, 이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신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뢰는 그 다음에 뭘 가져옵니까? 그 다음에 행동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신뢰다. 또 하나는 믿음은 행동이다.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마음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는 그분은 하실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만약에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힘든 상황 앞에 달려오지 않았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지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분께 나왔어요. 그분께 나왔습니다. 왜? 그 안에는 그분에 대한 신뢰, 그 옷, 겉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난 나을 수 있다. 이 신뢰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그 옷에 손을 탁 댔죠. 행동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에서 끝나는 믿음은 결실을 보지 못하죠. 온전한 결실은 행동의 현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이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그분 앞에 달려나갈 때, 그분을 의지하고 행동할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신뢰고 믿음은 행동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